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죠. 자기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엄청났었죠. 요즘도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율법을 따라 입고 안 먹고 그러면서 지킬 것 지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가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파운데이션, 그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했던 게 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의 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는데 할례를 도저히 못 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합주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래 이거는 없어도 돼, 저거는 없어도 돼. 그러나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예수님 우리가 믿어. 그렇지만 이것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야라고 붙잡던 게 율법, 할례. 다른 말로 하면 행위주의의 그 신앙을 그들이 추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가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똑똑했고 또 열정도 있었고 또 이런 모든 것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율법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율법을 대충 따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오직 예수야 하면은 그 말에 그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하면은
이 사람 율법하면 둘째가라면은 서러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유대교에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다. 영어로는 extreme이라는 단어를 써요. extreme하게 자기가 zealous했었다. extreme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유대교를 믿던 자기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였어요. 랍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엄청난 그 학식과 지식과 말씀과 영성과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던 사도 바울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가 바로 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던 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면 히브리인들이 있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 그래? 근데 거기서 또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흠이 없었던 자 하면은 두세 명 나올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울.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복음의 사람이야라고 이제 선택하신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쓰죠.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고 어떤 분들의 말을 따르면 히브리서도 그가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말은 하지는 않죠. 근데 13권을 쓰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지금 보는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48년 49년 AD 그때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써졌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은 한 69년 70년 AD라고 봐요. 그러면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2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그걸 보면은 무슨 어떤 이게 나오냐 하면은 마가, 마태, 누가 할 것 없이 누가는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이들이 깨닫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많은 것이 어디서 정리정돈돼서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전체를 인플루언스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예수님의 계시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 사람에게 배운 것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가지고 글을 써 나간 거를 토대로 이제 제자들이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지 하면서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복음서를 쓰고 나머지 서신들을 써 나간 게 신약 전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제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니다. 할례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거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교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신앙이 어렵고 이제 신학까지도 이제 잘 견고하게 쌓아져 가지 않은 연륜이 많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 뭔지 은혜도 알겠고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조상 때보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할례를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없다, 이거는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은혜로만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들이 확 잡기에는 힘들었던 그런 게 있죠. 그냥 굉장히 레디컬했던 거예요. 레디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율법과 할례 쪽으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게 바로 2절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할례, 그 율법, 그 행위,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알겠죠, 그죠? 히브리서 보니까 그것들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뿐이야. 그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음, 그 십자가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유익이 없는 거야. 예수님과 무관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따르던 자들, 그리고 율법을 몸에 다시 한번 지니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더 설명을 하는 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레디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직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너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너희 자녀들 할례 베풀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거야. 너희는 끊어진 자들이야.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인데 그분에게서 끊어진다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그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무마시킨다면은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질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까? 3장 1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시면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자꾸만 율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너희가 오리를 범하고 있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롭다함, 이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순종하면서 할례하면서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움을 지켜나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믿음,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몰라. 근데 이거 하면은 의로운 거야. 왜 해야 될까? 중요하지 않아. 해. 그러면서 그 행위로 나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게 되고 싶어? 믿음이야, 믿음.
행위가 절대 아니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또 그래?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행위가 아니야? 그럼 내가 우리 주방에 가서 섬기고 볶고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닦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 할 필요 그 행위니까 할 필요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 중심의 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근데 이거 하면은 내가 의로워지겠지라고 하면서 설거지하거나 베큐um하거나 쓰레기 치우거나 닦거나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난다 하면은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하고 싶어. 어디서 섬길까? 화장실 청소는 내 거야.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의도로 하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랑 차원이 다른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못 전해가지고 그냥 행위는 안 해. 헌금도 안 해. 헌금 안 해도 돼. 이제는 그거 끝났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같을 때 더 섬기며 더 헌신하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그리고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어요. 율법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네가 온전해지는 줄 알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율법은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까지는 하는데 일곱 번째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자신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죄 이제 안 짓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저희 힘 주세요,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누가 와서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의 그 부족함, 죄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죄성, 그릇됨,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죠? 내가 누군데? 선택받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혈통이 이렇게 되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고 그래서 내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너희는 정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답이야. 율법이 답이 아니야. 할례가 답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답인데? 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겠죠. 그게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죠.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육체의 행위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repeat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3개. 보셨나요 혹시? 깨달으셨나요? 여기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뭐죠?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건 3가지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할례 그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떻게 소망을 둬?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고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역사,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에서, 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인데, 믿음, 소망, 사랑, 할례나 율법 말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3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한 6가지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 이런 사람들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쭉정이가 알곡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쭉정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일 거야.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지도 말고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쭉정이는 골라내실 것이고 그때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들이 역사하나 이거를 지금 폭로하는데 그럼 나는 뭐 선지자가 아니니까 거짓도 아니네. 아니요.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서 나도 거짓된 부류의 사람일까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게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냐.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 쭉정이의 그 특수한 그 습성 중에 하나는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막는 자들. 누가 너를 막느냐? 그 사람들을 watch out 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서 막아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또 보시면은 이 거짓 쭉정이와 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은 8절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 나에게는 있나? 나에게는 난 괜찮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세력들, 누룩이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게 살짝 들어와 가지고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빗자루로 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요만큼의 누룩이라도 나올까봐 그것을 없이 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깨끗하게 오염되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나? Watch out, be careful.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자인가? Repent,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랬나?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아무리 그런 유력한 자들이 있더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confu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것, confusion, 그렇죠? 너희를 헷갈리게 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11절에서는 진리를 박해하는 자들,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너희가 보다시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진리를 박해하는 자들,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다듬으며 세워주는 것을 아는 우리인데,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다 아는데 못하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11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2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죠? troub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Whoever is troubling you, 그죠? 문제를 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인데 한국 성경에는 이걸 그 미닝이 캡처가 잘 안 됐어요. 이거를 잘 못 잡았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I wish. 바울이 내가 소망하는데 I wish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 they would go the whole way, 끝까지 그렇게 쫙 나가기를 원한다. Continue in their way so that they would be cut off. 자, 그 길에서 계속 그들이 이 악한 모습으로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라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요동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막아서고 진리를 박해하며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대로 놔두면은 자기네들이 잘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mutilate, 잘라버리다, 그냥 절단되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그 패션, 열정이 있으세요. 엄청난 열정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이렇게 그릇된 모습의 성도들이 존재하면서 교회를 혼동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왜 그러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넘버 2,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심하면서 섞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들이 12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저기 아까 4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첼티넴 공동체,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세워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분들 얘기해보면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그거보다 더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잘못된 거를 내가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놔두고 나는 예수님 보고 나가야죠. 왜 그 사람의 그릇된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옆에서 상처받고 내 믿음을 던져버리냐는 거죠. 내 손에요, 내 손에. 그것처럼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저는 정말 교회 떠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가 싫어서, 성도가 싫어서, 장로가 싫어서, 누가 싫어서. 정말 무지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지 뭐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다가 다 상처받고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정말 그거는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키면서 우리 교회 세워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멀리하는 자들을 조심하고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것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